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네. 어, 제가 예전에 그 고등학교 3학년 그 고3을 보낼 때 거의 아침 6시 이제 15분에 이제 버스를 타거든요. 근데 그 차를 타고 이제 정규 수업 마치고 또 이제 야자하고 또 이제 마지막 밤 야자까지 하면 11시 40분에 맞춰요. 그러면은 그때 집에 오면은 항상요 저희 집 식탁에 딱 제가 먹을 식사를 밥을 딱 저희 어머님이 딱 항상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면은 항상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밥을 먹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어, 내가 이 시간표가 빨리 지나야지 우리 엄마가 편하게 잠을 자겠구나. 내가 이 시간표가 빨리 지나가야지 좀 우리 어머니가 편하게 좀 이렇게 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어쨌든 고3의 시간을 보낼 때 뭐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기도밖에 없죠. 또 잘 먹고 또 잘 쉴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면학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전부겠죠. 제가 그 생각이 아직도 그 딱 떠올라요. 항상 밤 늦게 몰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밥 먹고 다시 또 쉬었다가 다시 또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남겨두었다라는 얘기는요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의 세상에 풍랑 같은 풍랑 맞는 시대에 위기 만난 시대에 다 쓰나미에 끌려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교회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자로 부르셨는지 그 이유가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더욱더 일하시며 더욱더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남은 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요 자꾸 오해를 하면은 우리만 남았다 우리만 진짜고 나머지는 가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남은 자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모든 사람이 남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만 복음이야 우리만 남은 자요 그게 잘못된 이단 사상이에요. 남은 자 사상이 있거든요. 우리는요 살리는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요 배려하는 남은 자고요 끝까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임받는 남은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요 남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요 남는 자가요 남을 자의 응답 또 남길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은 오늘 좀 정확하게 우리 안에 정리가 되어지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늘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낙심이거든요. 말 그대로요 마음이 떨어지는 것을 낙심해 떨어질 낙자거든요. 아니 마음이 떨어진다는 얘기는요 그 어디에도 소망 둘 곳이 없고 그 어디에도 희망 줄 곳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근데요 저는요 이 낙심이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붙잡고 가는데 낙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로 안 돌아오잖아요. 때로는요 낙심이 필요합니다. 왜냐 이 낙심할 때 틀린 것을 붙잡고 있는 내가 발견되어야 돼요. 마이크 볼륨 좀 올려주세요. 틀린 것을 붙잡고 있다가 낙심한 내가요 누가요? 나 자신이요 발견되어야 되기 때문에 낙심해야 합니다. 아니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 붙잡고 있으면 당연히 낙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잘못됐잖아요. 그래야죠 다시 하나님께 내가 틀린 것을 붙잡고 있었구나 하고 뭐가 되죠? 돌아올 수 있는 시간표가 돼요. 여러분들이요 낙심을 넘어서요 좌절할 때도 옵니다. 세상의 경제 앞에 또는 후대 앞에 무기력한 나 자신 앞에요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좌절이 나쁘냐? 필요해요. 내가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지 않고 있다가 좌절해야 돼요. 그래야죠 무엇이 나오냐? 망할 것을 붙잡고 있었던 나 자신이 발견된다 이 뜻이에요. 이 말이요 사실은 망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요 저주받아라 좌절해라 이 뜻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길이 맞다면요 그 여정도 축복입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의 눈이 멀었어요. 좌절이죠. 낙심이죠. 일평생 하나님을 잘 섬긴다 살아왔는데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서요 그의 눈을요 감게 만들었어요. 근데 좌절해야 돼요.
그 다메섹에서 낙심 안 하면 있잖아요. 뭐가 안 됩니까? 그 다음 하나님의 일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좌절의 십자가, 낙심의 십자가를 통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그 다음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낙심이 아니라니까요. 저는요 솔직히 그런 말씀 못 드리겠어요.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저는 그 말 못 하겠어요. 왜냐? 그 말 해주면 여러분 좋겠죠. 성경에 그런 말 나와 있지가 않아요. 한 번도 예수님이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적이 없고 우리의 건강을 낫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영원한 저주 재앙, 지옥의 배경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인지 확신합니다. 그래서 복음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어떤 성도님하고 깊은 포럼하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오직 복음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저는요 오직 복음 들을 때요 마음에 무엇인가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른 말씀 들으면요 뭔가 감동은 된대요. 뭔가 내 마음속에 짠한 움직임이 있는데 나의 영혼이 살아나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하는 말씀이 목사님 누가 뭐래도 끝까지 오직 복음만 전해주세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멘. 저는 분명 부탁 받았습니다. 네. 그게 제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그게 이 땅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틀린 것, 망할 것, 다른 것 가지고 있다가요 낙심하고 좌절하거든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성공하고 싶었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제게는 굉장히 큰 이유였고 동기였고 제가 잘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나온 그런 배경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뭔가 축복을 받으면은 변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솔직한 마음에, 제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딱 이 정도의 복음만 주시는 것 같다라고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남을 살리는 전도 막 세계보고 막 237 뭐 세계 뭐 5천 정도 막 이런 예전에 그런 얘기 들으면요. 나는 그거 할 자신은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내 일이라도 똑바로 해서 욕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말씀은 들었지만은 상관없이요. 제 일을 최선을 다해서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뭐가 오면 공허함이 와요. 분명히 주일날 나가서 예배 드리고요. 수요 예배도 나가서 드리고 예배도 막 드리는데 뭔가 내 삶에 자꾸 내가 무엇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냐는 그런 압박이 생겨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열등감 가지고요. 최선을 다해서 막 내 인생을 끌고 가는데 하나님은요. 저를 낙심의 시간표로 좌절의 시간표로 딱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감사해요. 그때는요. 창피했어요. 그때는요. 막 사업 망하고요. 정말로 뭐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제가 늘 항상 부끄러웠어요.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이 낙심과 좌절의 시간표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필요한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내가 발견되니까요. 그때부터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더라고요. 우리가요. 축복 받아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반대로 축복 못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 여러분에게요. 만리장성을 쌓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막 크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을 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거든요. 그거는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기도하면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님도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되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지만요. 남은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둔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절대 남은 자들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은요. 절대 인생을요. 기다리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어떤 인생을 삽니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삽니다.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응답 주시면
내가 이제 이 시간표가 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도 그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를 많이 했냐면은 어릴 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제가 이제 피아노를 칠 줄 아니까 늘 하나님 앞에요. 제가 배짱 튕길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예요. 피아노.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 내가 반주할 테니까 나 뭐 이거 주세요. 하나님, 내가 성가대 반주할 테니까 나 이거 사주세요. 그걸 누구한테요? 저희 부모님한테요. 내가 원하는 걸 가질 때요, 꼭 그걸로 항상. 참 교만하고 오만방자하죠, 사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한 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자꾸요 내 거라고 착각해요. 내 돈, 내 경제, 내 가족, 내 자녀, 내 문제. 남은 자들은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간질 시키는 말이 아니라, 다시 얘기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사랑과 의지는 달라요. 마찬가지. 아내가요 남편을 의지한다? 세상에서 맞는 말이죠. 그러면 누구를 의지합니까? 의지해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의지하니까 뭐가 생겨요? 기대하잖아요. 아, 이만큼만 해줬으면 좋겠고 저만큼 해줬으면 좋겠고. 그렇죠. 반대로요. 남편도 아내를 의지하니까 뭐가 되죠? 늘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확신합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사랑해야 돼.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덮어주고 내가 안아주고 내가 끌어주는 사랑은요, 늘 항상 부족한 사랑이에요.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끌어주고 만나주고 인도해주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랑이 전달될 때 누가 봅니까? 남편을 통해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가 있는데요, 남은 자의 인생은요 어떤 거냐? 마치요 아침 이슬 같아요. 아침 이슬. 아침 이슬 아시죠? 이 아침 이슬이 꼭 필요해요. 비가 오지 않는 사막에서도요, 그 생물이 살아나고 식물이 살아나는 건요, 아침 이슬이에요. 이 아침 이슬을 누가 먹냐? 모든 숲속에 있는 생명체들이 먹는 물이요, 아침 이슬이에요. 우리가 산에서 졸졸졸졸 내려오는 물이요, 가요 근원이 무엇일까요? 땅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거의 대부분요 이슬이요 모여서 샘물이 되고 샘물이 모여서 천이 되고 강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의 남은 자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 누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임 받는 아침 이슬과 같은 사람입니다. 술 이름 아닙니다. 네, 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아침 이슬이 아침 이슬.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아침 이슬입니까? 네, 맑고 투명하죠. 네, 아침 이슬과 같아요. 누가 와서 먹는지 모른다니까. 그런데 누군가에는 꼭 필요한 물이에요. 누군가에는 꼭 답이 되고 누군가에는 힘이 되고 하나님의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요 마치요 오랜 가뭄에요 내리는 단비와 같아요. 이번 주에도 이제 비가 내렸죠. 비가 쫙 내리는데 제가 누가 생각나냐? 떠나간 옛 여인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우리 김현준 장로님 생각나더라고요. 왜냐? 지금 열심히 그 고구마 순 열심히 심고 고추대 심고 막 하시거든요.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비가 필요해요. 아니 열심히 심어놨는데요, 떼약볕이 쫙 비치면 어떻게 되죠? 다 타버려요. 1년 농사 다 망치는 거로. 비가 쫙 내리는데요, 우리 장로님 얼굴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쫙 기뻐하실 우리 장로님의 얼굴이.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고구마 지금까지 맛있게 잘 먹었잖아요. 때에 따라서 늘 항상 우리 장로님 공급해 주시니까요.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에요. 진짜 필요할 때 단비 같은 사람. 정말 메말라 있고요, 황폐해 있고요, 아무도 소망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단비와 같은 자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요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아유,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나는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가 남은 자라니까요. 이미 여러분들을 절망 속의 남은 자로, 위기 속의 남은 자로, 시대 속의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요 남은 자는요 승리합니다. 어떻게 승리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내 이름을 걸고 내 것을 주장하며 나의 명예를 위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길 자요, 남을 자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씩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남은 자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에 밤나무 상수리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게 끝이 아니래요. 그 구루터기에서 새순이 일어나는데 그 새순이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나무가 되고 나무가 숲이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 남은 자들을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능력 없어, 힘 없어, 배경 없어, 늘 부족해, 늘 항상 넘어지는 것 같아.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다 베어진 깎여진 밤나무 상수리나무 같을지 몰라도요,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를 보고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줄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무엇입니까? 바로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빛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도 전에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요, 우리도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두운 데서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덕이 뭔데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만방에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빛이에요. 다 우리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창세기 3장에 그 어두운 원죄의 어둠에서 나왔고, 창세기 6장에 그 가짜 물질 속에서, 11장의 가짜 성공 속에서 헤매고 있었었는데 하나님이요, 창조의 빛, 기이한 빛, 생명의 빛, 재창조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누구냐?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는요,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있죠? 빛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요, 내가 가진 게 이게 빛인지 후레쉬인지 모를지 몰라도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요, 그 빛은요,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어디에요? 소망 없는 미래입니다. 아니, 같은 미래를 살고 있는데, 아니, 여러분 중에 미래가 밝고 미래가 찬란하고 미래가 더 좋아질 거라 예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요, 염세주의자도 아니고요, 저는 부정주의자도 아닌데요, 가면 갈수록요, 성경에 있는 말세의 때와 똑같아요. 전쟁과 기근이 멈추지 않고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요, 분열되고 이간질되고 질병과 가난이 넘쳐나는 이유는요, 성경에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 떠난 시대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뭘 못 느끼게 해요? 그 시급성을 못 느끼게 해요. 혹여 지금도요, 밤마다 여러분 북한에서 쳐들어올까 봐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 지금 북한과 남한은요, 전쟁이 끝난 종전 상태가 아니라 휴전 상태예요. 지금도 야전에 가면 있잖아요, 총 들고요, 대포 들고요, 지금 대치 중인, 언제라도요 싸움이 일어나면요 총 쏘고 대포 쏠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준비 태세에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전혀 못 느껴요. 그걸 뭐라고 하죠? 안보 불감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적은요, 시시탐탐 계속 틈을 찾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전쟁이 계속 안 일어나니까 끝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 하죠? 계속 틈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요, 빛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언제냐? 소망 없는 미래에 하나님의 빛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어둠에 빛을 비출 빛의 자녀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요, 무엇을 아냐?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왜 복음을 들었는지, 내가 왜 다락방을 하는지, 내가 왜 빛으로 교회에 있는지, 내가 왜 오직 복음 속에 있는지 그 이유를 아는 자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 답이 있어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다만 아직 확인만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성령의 검이 정말로 무엇이든 찔러 쪼갤 수 있는데 단 한 번도 전쟁터에서 꺼내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그 말씀의 검으로 모든 영적 문제, 저주와 재앙, 모든 갈등 완전히 쪼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칼은요, 마치 의사에게 들려지는 메스와 같아요. 살리는 칼이에요. 아프죠. 상처 나죠. 이번에 우리 장로님 병원 갔다 오셨는데요, 저한테 보여주더라고. 배를 다 보여주는데
세로 가로 얼마나 크게 이게 수술 자국이 있는지요. 그 수술 자국이 더 아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암보다도 너무 커가지고 상처가요. 그런데요, 그 상처가 무슨 상처죠? 영광의 상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상처를 몸에 새겼잖아요. 아마 우리 자녀님 샤워할 때마다 그거 볼 때마다 아플까요? 아니면은 감사할까요? 감사하시겠죠. 왜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핍박 받는데, 왜 우리가 이상한 소리 듣는데,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게 남은 자예요. 우리가 잘났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하고 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재앙받는 빛의 망대로 남겨주신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요 남는 자입니다. 남는 자는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요 체험한 자들이 바로 남는 자예요. 혹여 나는 남은 자가 맞는데 아직 체험하지 못했다면요, 남는 자의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요, 진실과 거짓이요 완전히요 뒤섞여 있어요. 이제는 뉴스를 틀어도요, 옛날에는 KBS, MBC밖에 없었잖아요. 이제는요 KBS, MBC, YTN, MBN, A채널 틀면 이제는 또 개인 방송까지 하면 수십 개요. 그런데요, 이제는요 각 방송사마다 가지고 있는 성향이 다르고요, 가지고 있는 사상이 다르니까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성향의 방송을 본다니까요. 이제는 공영방송이라는 말도 못해요. 이제는요 완전 다 달라졌어요. 진실과 거짓이요 막 섞여 있으니까는 내가 거기에서요 거짓을 진실로 알고 진실을 거짓으로 아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볼 때는 육신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요 가짜 뉴스들이 너무 판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오직 진리 대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는요 반드시요 구별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제일 중요한 영적으로 내게 유익이 되든지 유익되지 않는지요 분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과 그런 분은 거의 안 계시겠죠. 집에서 내내 뉴스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뉴스 자체가요 맨날 항상 선행하고 돕고 살리고 하는 뉴스가 나오면요 맨날 봐도 좋아요. 그런데요 늘 어디서 뉴스예요? 찔러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자살하고 싸우고 달라지고 이간질되고 모든 뉴스가 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려요. 왜 흔히 TV를 바보 상자라고 합니까? 멍하게 빠져나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생각을요 완전히 빼앗겨 버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마치 가랑비에 젖듯이요 자꾸 틀린 뉴스, 거짓된 뉴스예요 자꾸 흘러가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분도요 얘기를 하는데 너무 허황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뉴스에서 봤대요. 보니까요 잘못된 그 카더라 통신 아시죠? 카더라 통신, 그렇 카더라 있잖아요. 그 뉴스 봐가지고 진짜인 줄 알고요 그것 때문에 실제 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야 위험하다 생각 들더라고요. 위험하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 하느님께서 미국에 가셨는데 연락이 왔어요. 조용필이 죽었다며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뉴스를 안 보니까 모르겠는데요 조용필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가짜 뉴스. 네. 이런 일들이요 언젠가 여러분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왜 만드는지 아세요? 클릭 누리면 뭐죠?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서 심심해서 그냥 한 번씩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계속 클릭해서 넘어가잖아요. 자동으로 넘어가잖아요. 그게 만든 사람한테는요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가짜든 진짜든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무조건 이목을 끌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 산불 났을 때요 제가 전국에서 연락 여러분들 많이 받으셨죠? 저 진짜 많이 받았는데요 안동 불바다라며 그러더라고요. 교회 괜찮냐고, 교회 불타고 있지 않냐고 막. 야, 제가 조금 탔다고 얘기할 걸 그랬나 봐요. 성금 좀 모으게. 예? 성금 좀 모으게. 예? 아니요, 막 교회 안동 불바다. 예? 그런 적이 없는데. 두 번째, 지금 피난길이 막혀가지고 대피를 못 하고 있다는 거야 안동 시민들이. 옆에서 밥 먹고, 옆에서 노래방 가고, 옆에서 다 하고 다 있는데. 이처럼요 자극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 이제 사람들이 이목 딱 끌잖아요. 제목도요 얼마나 사람들 그 교묘하게 누를 수밖에 없도록요. 아니 벌써 막 이렇게 이런 일이 하면서 들어가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이렇게 나오고. 참 진실과 거짓이요 섞여 있어요.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요 지켜야 돼요. 성경에는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경건은요 연습도 하라고 그랬어요. 왜요? 이거는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한 남는 자요 남는 자이기 때문에요, 세상의 것으로부터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이 몸에 안 좋다고요, 몸에 계속 안 좋은 음식 먹잖아요. 결국 여러분 몸에요 뭐가 망가지냐면 신진대사가 망가져요. 당장 몸에요 기침 나오고 열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몸의 균형 밸런스가 완전히 깨져버려요. 우리 몸에는요 균형이 있어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염분,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수분,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철분이요, 다 균형이 있고 밸런스가 있는데요, 몸에 좋다고요 막 먹잖아요. 결국은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몸에 좋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몸에 좋은 거 드시다가 천국에 일찍 가십니다. 네, 적당히 나쁜 것도 드셔도 돼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 항상 아이들이 걸리는 병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실제 있는 병이더라고요. 아구창. 아구창 아십니까? 입 안에요 그 구내염이라고 하죠. 계속 수포가 생겨가지고요 음식을 못 먹어요 아이가.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아이의 입에 뭔가 이렇게 염증이 왜 생기죠? 다 치카치카하고요 늘 안에 거즈 수건으로 다 닦아주고 했는데요, 그래서 생기는 거래요. 너무 깨끗해서 생기는 질병이 아구창이래요. 원래는요, 옛날 여러분들 다 흙 드셨잖아요. 흙 드셨고, 지금은 불법이지만 개구리 다 드셔보셨잖아요. 메뚜기도 다 구워 드셨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뽕나무 열매도 다 드시고요. 남의 집 서리도 해보시고 다 해보셨잖아요. 아니, 좀 흙 묻어있고 좀 그런 거 먹어도 우리 몸에 면역력이 생기고 그거를 지켜낼 수 있는데 너무 깨끗하게 키우니까요 요즘 아이들이 구내염 정말 많이 생겨요. 계속 생겨요. 수족구라고 하죠. 수족구. 손, 발, 입에 생기는 염증. 아이들 진짜 많이 생기고 이게 법정 전염병 아닙니까? 여러분이요, 실패도 낙심도 좌절도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늘 승리해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는 늘 항상 고귀합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살면서요 실패도 하고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면서 내게 틀린 것 망할 것 빼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남는 자로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승리해야 돼요. 어떻게 나와 있냐?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새 일을 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남는 자로 부르셨어요. 남은 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고 여러분 그 자체가 남은 자라면 말씀을 체험한 여러분이 바로 남는 자예요. 아, 진짜구나. 진짜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고 하나님이 나를 그 속에 나를 통해 하실 새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대에 남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무엇을 알고 있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남은 자는요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이라면, 남는 자는요 이제 내가 남아서 무엇을 할 것인지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남는 자입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안다면 진로를 놓고 고민하겠습니까? 할 필요 없어요. 문 열리는 대로 가면 돼요. 아니,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직을 놓고 고민하거나 뭔가 다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시간표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요 반드시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 이미 아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만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갈등을요 빛으로 바꾸는 자예요. 우리는 갈등을 피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갈등을요 하나님 만나는, 틀린 건 망할 것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빛으로 바꾸는 자들이에요. 심지어 이런 자들은요 무엇으로요? 기도 속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 25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남는 자는요 이미 남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생명 걸어버리는 올인이 가능한 거예요. 올인. 그 포커 쳐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카드 쳐보시면 아시잖아요. 언제 올인합니까? 아무 때나 올인합니까? 아니에요. 내 가지고 있는 패가 여기 모여있는 사람보다 가장 뛰어나다, 그리고 내 패가 여기서 가장 1등이다, 그 확신이 있어야지 올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그리스도로 답을 낳고 결론 났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는 올인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충분히 그러셔도 돼요. 여러분 인생이요 한 번뿐이에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요. 그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그러면요 한 번뿐인 인생을요 제대로 투자하셔야 돼요. 어디에게요? 영원한 약속 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리스도께 완전히 올인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제는요 남는 자의 응답을 가지고 남을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그 빛만 발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남을 자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빛을 비추는 남을 자입니다. 이 빛을 비추는 남을 자인데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한테 임합니까? 바로 남을 자에게 임합니다.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시대마다요 다수를 통해서요 변화시킨 게 아니라 극소수를 통해서요 다수를 변화시켰어요. 사단도 이거를요 모방해가지고요 다 소수의 흑암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요 뉴 에이지, 유대인 조직 또 그 프리메이슨이요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사를 딱 붙잡고 뭐하고 있죠? 계속 다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게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이 작은 소수가 이 안동 땅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이 작은 소수가 경북을 변화시키며 237과 5천 정도 변화시킬 줄 확신합니다. 빛을 비추는 남은 자예요. 오늘 아까 전에 그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제 마음에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참 감사하다. 야, 이 시간표에 하나님 같이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오직에 찬양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막 찬양 부를 때 막 흑암이 떠나가고요. 여러분들의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yang 떠나갈 줄 확신합니다. 진짜 기도할 때요, 진짜 찬양할 때 있잖아요. 흑암이 떠나가요. 눈에 안 보이지만요, 그 흑암이 벌벌 뜨면 제일 싫어하는 이름 그리스도 고백할 때요, 바로 빛을 비추는 남을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빛을 비추는지요. 눈을 들어 사방을 볼 때 아들과 딸이 돌아오게 되고요, 나아가 각국에서 재물도 들어오며 이것이 남을 자가 받을 축복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딸과 아들들이 안기에 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열방에서. 저는 그거 확실합니다. 요즘에 계속 제가 체험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외부에서 연락이 와요. 우리 주모님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빛으로 교회가 핫하다고. 네, 핫하답니다. 네, 핫플레이스래, 핫플레이스. 아니 진짜 소문 나니까요, 이번 주는요 홍콩에 있는 분, 홍콩에 있는 장로님 한 분 전화 와서 자기 제일 친한 불알 친구가 안동에 산대요. 안동에 산대. 안동에 사는데 그 친구를 중학교 때부터 전도하고 싶었었는데 못하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가서 핫하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핫한 그 복음 좀 제발 내 친구에게 전해달라고 연락 왔어요. 그래서 만나고 오지 않았습니까? 어제 가가지고요. 여기 보니까 건축업도 하시고 또 사과 농사도 하시는 분이에요. 솔로라고 합니다. 솔로. 네. 아니 진짜 하나님 예배해서 이미 이전부터 안동에 살고 있는데 무엇이요? 빛을 비추니까요, 열방에서요 그 빛이 필요한 사람들이 연결되는 줄 확신합니다. 이미 와 있어요. 이미 와 있는 응답이 여러분들한테 만들려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개발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안을 들어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찾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빛의 망대가 세워지면 가정의 모든 저주재앙이 떠나갈 줄 확신합니다. 남을 자는 무엇입니까? 결국 위기 속에 가장 큰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평상시도 중요하지만요, 진짜 위기 만난 시대에 가장 큰 하나님의 사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로고 보면 등대잖아요. 등대. 망대 아닙니까? 저 망대 낮에는요 별 필요가 없어요. 왜? 육안으로도요 다 보이니까요.
언제 저 등대의 빛이 가장 효과를 발휘합니까? 밤이에요. 심지어는 심야, 심지어는요 안개가 가득 껴있는 그 바다에는요 더 빛을 발하는 게 망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위기가 오면 올수록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요, 갈등이 심하면 심해질수록 위기 속에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망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으로요? 흑암을 빛으로 바꾸는 자입니다. 흑암을 빛으로 정복할 자예요. 성경 말씀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왜냐? 악을 악으로 갚으면 서로 뭐가 되죠? 서로 무너지는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제살 깎아먹기라고 하잖아요. 아니 콩나물을 파는데요, 우리 집에는 1,000원에 팔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요, 내가 더 팔겠다고 900원에 팔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 옆집은 다음 날에요 800원에 팔아요. 결국은 마지노선이 700원인데 옆에서 700원에 또 판다니까요. 뭐합니까? 결국은요 제살 깎아먹기 하는 경쟁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경제예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내가 밟고 일어서야 되는 경제. 반드시 누가서 또 빼앗고 정복당합니다. 근데 그게 흑암 경제의 흐름. 빛의 경제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같이 사는 경제가 이 경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세요. 혹여 여러분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더 잘해주세요.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더 잘할게요. 네, 더 잘하세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 갚는 자를 찾고 계세요. 악한데 미련하고 선한데 지혜로운 자를 찾고 계신다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악한데 지혜롭고 선한데 자꾸 미련하려고 하거든요. 내 거 빼앗기면 모든 거 빼앗긴 것 같고 내 자신을 부인당한 것 같고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래야지 십자가의 가치가 더 빛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요 요술 부려서 맛을 부려서 해결하면 될 걸 가지고 왜 굳이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요? 그래야지 십자가와 부활의 가치가 우리 안에 각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 빛을 비추는 살리는 싸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살리세요. 그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진짜 이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요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늘 항상 복음이 복음되고 남은 자 남을 자의 응답이 넘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남길 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남길 자는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남겨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 연세 있으신 성도님들은요 이제 70 넘어가고 80 넘어가고 하시면은 진짜 지금부터라도요 일찍이도 상관없지만요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할 것인지. 특별히 우리 70대 이상이신 분들은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남기길 원하세요. 땅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닙니다. 무엇을 남기길 원하시냐? 믿음을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봤어요. 우리 같이 갔던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현장 갔는데요. 이분이요 자기 어머니 있을 때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어머니 권사님은요 평생 기도했어요. 우리 아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한 번도 그 아들이 교회 가는 모습을 본 적 없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가정에 만남에 대해서 연결돼서 제가 예배드려 갔거든요. 그런데요 저 서지에서요 두꺼운 성경책을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 어머니가 교회 다닐 때 썼던 건데 이거 볼 수 있습니까 하고 딱 보니까요 옛날 성경 아시죠? 빨간색으로 돼가지고 세로로 써있어요. 세로로. 심지어는 한문도 들어있는 한문. 그걸 가지고 딱 오셨어요. 예배 딱 드리는데요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평생 기도 제목이 뭔지 아냐? 저희 어머니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몰라요. 근데 저는 알고 있다고. 우리 아들이 정말 하나님 자녀되고 기도해서 교회에 가는 걸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셨습니다 하니까요 이분이요 입이 딱 다물어지시더라고요. 진짜 그날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지금요 교회 잘 출석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그 어머니 권사님은 돌아가셨지만 무엇을 남겼죠? 믿음을 유산을 남겼어요. 저는 한 번도 그 권사님 만나 뵌 적은 없는데
하나님이요 주시는 영적 고리와 흐름과 상태 응답으로요 결국 그분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혹여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살아 생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또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요. 그분은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에 내 믿음의 유산을 남겨 우리 후대들에게 길이 빛날 별과 같은 기념비적 믿음의 유산 남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분명히요 여러분 주변 알게 하십니다. 왜요? 반드시요 하나님 말씀은 전달되게 돼 있거든요. 믿음의 유산을 남기세요. 믿음의 유산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짜 언약 붙잡고요 하나님 당대의 응답 받기 원하지만 혹여 후대의 응답을 봐야 된다면 하나님 이 기도가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됩니까? 바로 이사야서 6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길을 수축하라 그랬거든요. 큰 길이요. 아니 아직 사람이 별로 없는데 왜 그 길을 크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길을 크게 수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걸림돌을 제거하라. 저와 여러분이요 그릇을 크게 키우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치유 대상자들이 몰려오고요 다민족 제자들이 몰려오고 서밋 제자들이 몰려올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넓게 열으세요. 크게 하세요. 작은 일에 매여가지고 작은 것 때문에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 정도 수준으로는 못해요. 사실은요 그냥 이 정도 수준하고 만족하면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후대가 세계복음화의 그 큰 대로에 있기 위해서 내가 오늘 그 길을 여는 정말 그 길을 열고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여 만약에 걸림돌이 있다 내가 들으세요. 내가 제거하면 됩니다. 왜냐? 그래야 그 뒷사람이 올 때 그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서요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했어요. 멀리서도 보일 수 있도록요 깃발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복음의 깃대를 세워가지고 누구든 저기에 가면 살겠구나, 저기 가야지 답이 있겠구나, 저기 가야지 힘을 얻을 수 있겠구나. 저는요 그런 적 많이 있어요. 언제요? 주유소요. 막 그 주유소 사실은 이렇게 가는 것도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저는요 거의 기름 불 들어와도 계속 타고 다닙니다. 거의 10km 미만 됐을 때 기름 넣거든요. 이게 체질을 빨리 바꿔야 되는데 막 정신없다 보니까요. 그러면요 어느 날요 타고 가다가 지난주에도 막 예배 마치고 보온에서 막 출발해서 가는데 기름 넣어야지 하는데 전화로 팀 사역하다가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리를 따져보니까 35km 뒤에 주유소가 있고 내 차는 이제 10km밖에 못 가는 거예요. 야 진짜 난감하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기름 없는 걸 잊게 하실 수는 없으실 텐데 막 오만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딱 그래 신기하죠. 피할 길을 내어주사 동상주로 나왔습니다. 동상주 IC를 나와서 바로 앞에 있는 기름 넣고 또 올라갔거든요. 우리의 인생이요 여러분들 기치 정말 여러분들이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정말로 도전을 할 수 있는 그 기치를 세우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치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남길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열매를 남기게 돼요. 반짝반짝 빛나서 그 빛이 건전지 따르면 없어지는 빛이 아니라 영원토록 빛나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가정 살릴 수 있어요. 진짜 한 사람만 제대로 된 언약 붙잡고 있으면요 가정의 그 어떤 저주 재앙이요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어요. 지금 볼 때는 되겠어요. 지금까지 벌써 몇십 년을 그래 왔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사단은 늘 항상 속여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고 누구를 통해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가정과 후대, 가문과 지역, 업을 살리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오면 뭐합니까? 다 무리면요 새끼 낳지 못하는 양은요 결국 지나가게 돼 있어요. 한 양이라도요 새끼만 낳을 수 있다면 뭐가 되죠?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요 풍성의 응답은 더 배가가 됩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현장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요, 현장이 살아나요. 아, 내가 있는 현장에 나는요 말단 직원이고 나는 사장도 아닌데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요셉 그 한 사람을요, 그 노예의 자리에서요 그 가정을 복음화시켰고요, 그 죄인된 자리에서요 한 나라의 영적 흐름 바꾸는 총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 썸이시고 그 자리에 현장 살리는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언약 붙잡으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납니다. 이 바람은 어디에 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2절에 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났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현장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돼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면 흐름 바꿀 수 있어요. 한 사람이면 언제 할 때요? 살리는 싸움 할 때요. 진짜 살리는 싸움 할 때요. 내 거 다 양보하고요, 살리는 싸움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더 하시는지요. 에색도 지나가고요, 신나도 지나가고요, 결국 이삭의 손에는요 르호봇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거짓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 사람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책이 아니에요. 지금도 성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빛의 망대예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빛의 망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부제가 빛의 망대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을 불렀고 오늘 또 성가대 찬양을 했죠. 제가 1년 동안 이 안동 땅에 와서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요 붙잡고요 찬양으로 바꾼 거예요. 1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요 남은 자의 교회 빛으로 교회, 남는 자의 교회 빛으로 교회, 남을 자의 교회 빛으로 교회, 남길 자의 교회 빛으로 교회, 이 언약 붙잡고 1년 동안 기도하면서요 가사를 쓴 거예요. 그 가사거든. 이게 그 가사 그대로예요. 그 가사 그대로. 감사하게도 이번에 그루터기 앨범에 이 곡이 공모했는데 당선이 됐어요. 아마 우리 교회를 넘어서 전국과 세계에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르게 될 겁니다. 혹여 여러분들에게 이 곡에 대해서 물어보는 자가 있거든, 이대로 설명해 주길 바랍니다. 하나도 빠짐없이요. 이 곡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서 쫙 설명. 네, 분명히 답 드렸습니다. 네, 제게는 확신이 있어요. 무엇이 있냐? 우리 교회 제 수준을 보면요 안 돼요. 저도 늘 항상 틀린 건 망할 것에 관심 많이 갖거든요. 늘 항상요 저도 성향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스타일인데 미래를 보고 언약을 붙잡으니까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전성기를 여러분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남자 40대면요 40대 50대가 가장 전성기 때 아닙니까? 저의 가장 인생의 황금기를요 저는 빛으로 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시간표요 저는 감사해요. 하나님이 정말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허락하시고 중직자들을 세워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하면 될까요? 이게 좋으니까 오만하고 자만하고 교만하면 될까요? 더 하나님께 엎기들이 원합니다. 더 하나님이 역사하실 도록 더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현장에 빛의 망대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빛의 망대로 부르시고 현장 살리는 영원한 빛의 망대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길 자요 남을 자로 부르셨사오니 우리 빛으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대로를 수축하며 걸림돌을 제거하며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드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후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가문이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가족이 살아나게 하시며 지역과 업과 현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길 원하오니 내 안에 혹여 틀린 것 망할 것 있다면 하나님 과감하게 버리게 하시고 선한 싸움 살리는 싸움 하여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